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지난 월요일은 15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생일이었습니다. 한국일보에 칼럼이 있어서 좀 읽어봤는데 마틴 루터 킹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에 백인의 흉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난 지 56년째 되는 해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할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그가 목사가 된 후에 1955년 12월 1일에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로사 팍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 중간석에 앉았습니다. 백인이 올라타자 운전기사가 피곤해서 졸고 있던 이 로사 팍스에게 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피곤해서 노라고 대답하며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어긴 죄로 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전 미국에서 이 알라바마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지도자들을 규합해서 시내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운동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많은 시민들이 버스 승차를 거부했습니다. 걸어서 직장을 갔던 것입니다. 주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투옥시키며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382일이 지속되면서 거대한 물길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그 많은 기간을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출근했던 것입니다. 백인들도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1956년 11월 미국 대법원은 몽고메리 시내 버스 인종 분리 제도는 불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4년 뒤에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로사 팍스의 사건을 들으면서 그가 결단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겁니다. 루터 킹 목사가 이 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운동은 비폭력 운동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간디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폭력으로 이 세상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비폭력으로 인종 분리 제도가 폐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인종 분리 제도는 한참이나 늦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붙들고 그가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운동으로 이제 미국이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루터킹 같은 대단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80의 노인의 나이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양을 치며 살아갈 뿐입니다.
아내인 십보라에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지나치다가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지나게 됩니다.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가시떨기들끼리 마찰을 일으켜서 자주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시떨기 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경을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그 일상의 일들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멈춰서서 그것을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가 지나쳐 버렸다면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늦춰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예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사인을 주시는데 그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에게 다가온 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루터킹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비폭력 운동을 이끈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그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일상에서 벌어지는 가시떨기 나무의 불붙은 광경을 보고서 주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상 가운데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특별한 방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나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일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는 바나바와 선교팀을 꾸려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원팀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의견이 엇갈려서 두 팀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향하였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선교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2차 전도여행 때는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받들었던 곳이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선동하자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은 것처럼 되자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왔을 때 바울은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을 죽이려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더베와 루스드라를 찾게 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곳에 많이 살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루스드라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디모데는 혼혈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1년 전 루스드라에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디모데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던지 그 옆에 마을인 이고니온에서도 디모데가 믿음이 좋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디모데를 칭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 사도행전 15장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디모데가 이방인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싶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선교여행은 계속됐습니다.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은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성령께서 이 선교여행을 확실하게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도록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던 계획을 수정하고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흑해와 지중해 동쪽 지역 사이의 반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자꾸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아시아에는 소아시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강력한 방법으로 바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시아의 전도 사역을 이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 항상 성공적이었는데 만약에 아시아로 갔다 하더라도 많은 열매를 거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지역 이름이 생소해가지고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유럽 쪽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데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는 것은 방향을 돌려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서단까지 이르자 다시 방향을 돌려서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의 생각을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막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이제 드로아로 내려오게 됩니다. 드로아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호모의 시에 등장하는 고대 도시 트로이에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것은 마게도냐와 그리스 및 소아시아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것을 방문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인 드로아에 도착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 바울의 선교팀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도착한 날 그 밤에, 며칠 있다가도 아니고 바로 그날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우리를 도우라 말한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발칸 반도입니다.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환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부르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계속 그들이라고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10절에 와서 우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라고 쓰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그 사람도 거기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도 이 선교팀에 합류해서 그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건강이 나빴던 바울이 그의 병 간호의 필요성 때문에 드로아에서 의사로 있던 누가를 전도 여행에 합류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의 동행자이고 주치의로서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누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12사도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게 되었을 때 신약 성경의 27%에 해당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그의 권위가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가도 함께하여서 바울의 선교팀은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고 유럽에서 자신들을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제는 인정을 해서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께서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했고, 세 번째는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셨고 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정하다라는 원어는 결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뜻과 결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뜻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결합되어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유럽으로 가게 돼서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길이 막혔을 때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아시아로 선교를 갔더라면 유럽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많이 지체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럽에 가서 종교가 뭐냐고 하면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바울의 선교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됐고 이 복음의 전성기를 유럽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 비샬 망갈 와디를 소개했는데, 이분은 한국에도 와서 세미나를 하셨던 분입니다. 비샬 망갈 와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도 출신의 기독교 지성인입니다. 서구 사회의 사상과 역사를 분석해서 그 뿌리인 기독교 정신과 가치의 회복을 말하였습니다. 인도로 돌아가서 빈민을 섬기고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에 초청된 적이 있는데 그것에서 잠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함께하는 사람과 우유를 마시게 됐는데, 우유가 진열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유를 따라서 우유를 마시고 거기 얼마가 적혀 있으면 그 우유 값을 거기 통에다 넣고 잔돈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무인 시스템입니다. 사람은 없고 그냥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그 우유 값을 지불하고 잔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비샬 망갈 와디에게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인도였다면 우유와 돈이 몽땅 없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들마저 도둑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항상 진열대에 판매원을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판매원에게 주인이 자기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원의 월급은 우유값에 덧붙여지기 때문에 결국에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소비자가 정직하지 않은 인도에서 공급자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공급자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우유에 물을 섞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물을 탄 불량 우유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유 검사관을 파견시킵니다. 공무원인 우유 검사관의 봉급은 누가 지불합니까? 결국 납세자인 소비자가 지불합니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정직하지 않은 인도 사회에서 우유 검사관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유 검사관은 공급자에게 뇌물을 요구합니다. 공급자가 검사관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검사관은 이 법 저 법을 들여가며 우유가 굳어질 때까지 팔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급자는 우유 검사관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뇌물은 자기 돈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이처럼 우유값의 판매원 월급, 우유의 양을 늘리기 위한 물값, 검사관 봉급과 뇌물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우유값이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높다고 합니다. 부도덕성으로 인해서 인도 아이들은 어릴 때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 아이들만큼 튼튼하게 자랄 수 없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부도덕으로 인해서 나라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비샬 망갈와디는 서구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될 수 있었던 절대적인 요인은 그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이렇게 정직한 사회를 이룬 것은 그 사회 바탕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 기독교 정신이 없어져서 부패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럽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일행이 유럽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정신으로 인해서 네덜란드와 그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으면 이제 유럽의 길이 열리고 그것에서 복음이 번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이렇게 길이 막힌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로마로 가는 코앞인 고린도에 2번이나 갔으나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방문해 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편지에 비해서 매우 논리적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으면 됩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성경이 66권인데 그 중에 가장 복음의 정수를 말씀하고 있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반지로 치면은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길이 막혀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기록한 이 로마서가 바울의 서신 13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편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마음이 답답한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길은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길, 내가 계획하는 길,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굳건해지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 흩어짐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바실레이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에클레시아와 바실레이아가 동일시 여겨지는 카톨릭에서는 부패가 일어났고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그것에 순종했고 환상을 보고 올바르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는데 그 환상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가시떨기에 불 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냥 동일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그것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불렀듯이 여러분이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 우왕좌왕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길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인생 갈 길 다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의미 있는 길로, 더 깊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3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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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영부를 찬송,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부를 찬송.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셨네.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셨네 라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바울의 선교팀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시떨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 붙들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상에서도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오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들으려고 아버지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시떨기나무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들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환상이라도 하나님 잘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시아로 향하는 아버지 그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팀의 이 발길을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유럽을 통해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의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메릴랜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막혀있는 길이 아버지 이제 새로운 길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로마서가 기록되게 하셨고 유럽의 복음이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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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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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또 흔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도우라. 아버지, 그런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아버지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옵시고 통찰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길이 막혀 있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한 지체도 있습니다. 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셔서 또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몸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만성 통증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화하고 힘들게 하고 갈등케 하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늘 주님께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